하겠습니다. 저는 좀 책 읽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아무 책이나 그냥 인터넷 책방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저자, 누가 이 책을 썼느냐, 책 제목보다 저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좋아하는 저자, 맞는 저자를 있으면 그분의 책은 대신대로 다 사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독교 서적 좋은 책들 읽는 습관이 다 다양할 텐데, 제가 근래에 좋아하게 된 책 저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이언 두기드, 좀 희한한 영어 이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동부의 웨스트민스터의 구약 올테스트먼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여러 책들을 제가 거의 다 사서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스바냐, 학계, 말라기 주석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는 창세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룻기서도 좋아하고 시편도 좋아하고 잠언 전도서 다 좋아하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부분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분이 스바냐, 학계,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이 세 책을 주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저는 그분이 주석한 내용 중에 말라기서 1장 2절 이 말씀을 참 주신 은혜가 있어서 묵상해서 글을 썼는데, 그 말라기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윤장로님 할 때 윤장로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대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지원이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답변. 개역개정에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인데, 새 번역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 마음에 품고 애를 낳고 기르면서 눈물과 기도로 성심으로 헌신적으로 다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자식이, 머리 컸다는 자식이 엄마가 나 사랑했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지금도 베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할 건데, 그 자식이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고 못 체험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언 두기드 교수님의 주석을 읽다가 하나님이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 글이니까 제가 코테이션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양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모든 걸 다 배우고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점을 세상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하시고자 살려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가정에 적용하자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자라나서 이성관계 연애하다가 결혼합니다.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사위 그 남편에게 사랑을 못 느낀다, 깨닫지 못한다, 인격적으로 사랑을 못 체험한다. 거기에 또 남편도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거기에 부부관계에 모든 문제에 뿌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로 적용하자면 성도님들이 목사가 아까 참회 기도를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사랑을 잘 못하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목사에게 사랑을 못 느끼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영적 상태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또 목사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 인격적으로 체험 못한다. 거기에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요한일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묵상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자녀를 삼으시고자 베푸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육체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모든 진노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의 그 사랑, 열매 사랑을 맺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은 모든 다양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주일날 받아도 자꾸만 미워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기도를 드려도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만족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리의 말씀에 의사 선생님 되시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볼 때, 거울에 진단해 볼 때,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모든 면으로 내 모든 게 왜 이런가? 그 뿌리, 문제의 뿌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기 때문에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 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거구나. 유혹에 넘어가는 거구나. 저는 언젠가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첫 번째로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족 식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말씀만 이사야 43장 이 4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한 존재를 여기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은 것, 내가 교회 식구들을 소중히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은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으로 묵상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혹시 부모님들 치매 걸리신 부모님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나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 자식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치매를 걸리시면 배우자, 자식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시편 46편 1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위험과 어려움과 마음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봤자 위로를 못 받을 때 주님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피해서 주님께 엉엉 울면서 다 쏟아내고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어제 토요 새벽기도 때 배운 말씀, 나의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 큰 도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러 가지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이렇게 저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과 또한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비춰보고 도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셔서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든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병든 겁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도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는데 내가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나를 항상 기억하고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부부관계에서 못 느낀다면, 같은 한 지붕 안에 산다 할지라도, 침대를 같이 쓴다 할지라도 사랑을 못 느낀다면, 주님의 사랑을, 그것이 모든 관계의 문제의 뿌리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병든 마음. 오늘 사도 요한이 4장, 본문 4장 11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주일 지금 요한일서 본문 똑같은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꾸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부자지간 관계, 교회 식구들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먼저 다가간다, 먼저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마음에 병든 영혼들,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사랑을 많이 부모에게 못 받고 자라난 자녀들, 또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사는 분들 보면은 사랑의 결핍증이랄까, 너무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기가 힘든 겁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수요기도 때 우리가 에베소 2장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현대의 성경 보면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부부조차도 자식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 영적 상태를 다시금 되새겨 볼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부부 사랑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영적으로 죽었던 멸망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다가오셨다.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다. 살려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적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실천 적용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넘쳐 흘러가는 신앙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같이. 아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좀 못 느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그 정도로,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데 자식이 50, 60대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그런 자식을 뭐라 그러죠? 나이는 50, 60대인데도 어머니의 사랑을, 90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깨닫는다. 그 철없는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철이 들었다면은 자식이 나이가 30, 20, 50대 젊어서도 어머님이 나를 10개월 동안 품으시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자식들 철이 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오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철없는, 영적으로 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증거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증거, 철없는 자식은요, 어린아이 자식은요,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 사주면 엄마 나 사랑한다. 마켓 갔는데 캔디 초콜릿 먹고 싶으니까 엄마 땡깡부리에서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사주면 엄마가 날 사랑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달라 해서 하나님 주시면 땡큐, 감사 기도 드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버지가 막 신나해요,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사탕, 캔디, 장난감 다 가지고 놀다가 다 이제 실증 나면 어떡하죠? 또 다른 거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기도응답 요 정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좋아서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면 기도응답 안 하면 불평 원망해요. 부부관계도 자꾸만 땡깡 써서 요구해달라 이렇게 막 자꾸만 디맨, 부부관계에서 서로 자꾸만 요구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결핍증이랄까, 뭔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만 뭔가 디맨, 요구해요. 부부관계도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달라 그래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주면은 당신 날 사랑해, I love you 막 좋아하다가 또 실증 나고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그 정도의 부부관계, 그 정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린 나이 미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자지간 관계.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이제는 캔디도 안 먹고 초콜릿도 뭐 장난감도 필요 없고 사춘기가 돼서 엄마를 아빠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좀 막 해보고 싶어하고 머리 컸다고.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왜 못 깨닫는가? 왜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을까?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모든 역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 그걸 몰랐을까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증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달라. 말라기 1장 2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사랑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미성숙한 그 교제 관계에서 사랑을, 이것저것 증거 보여달라, 이거 이렇게 감사, 이러면 불평만, 이런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꽃 주신 것도 감사, 복음성가. 그 가시를 주신도 감사. 사도 바울이 가시를 3번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리무브,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 주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enough. 환경이 가시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과 역경이,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무개야. 이 말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장성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렇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하면 장난감 주시고 캔디, 초콜릿. 근데 왜 이 기도는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버릇없는 자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자식 해달라는 대로. 자식을 망쳐놓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자식을 위해서 주지 말아야 되고 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컨디셔닝, 심리적으로 그렇게 컨디셔닝 습관이 돼서 자라나서도 엄마 이거 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 해달라 자꾸만 부모에게 의지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은 장성한 분량에서는 기도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 해주셔도 감사, 살려주셔도 가도 불러가셔도 감사. 왜?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외에 뭘 증거를 더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십자가, 우리 수요기도 때 지금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배웠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만한 사랑의 증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데몬스트레이트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만한 증거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 부모가 아파하지 않습니까? 뭐 답답해하는 건 둘째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는 자식이 나를, 아빠 엄마의 사랑을 못 깨달아도 몰라줘도 아빠 언제 나 사랑했어 엄마 보여줘 증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좀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미성숙한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부자지관계, 모든 인간관계 그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같이
독생자 화목제물 세상 구주로 십자가의 주시까지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 오늘 본문 16절에 알고 믿는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식이 사랑을 몰라줘도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 이거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자식이 나를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사랑의 존재,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매주일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인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 외에 우리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자식 죽어가는데 암으로 살려달라는데 안 살려주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하나님 미워가 하나님 배반합니까? 뭐 캔디 달라는데 안 주면 하나님 사랑 미워합니까? 이 기도 응답 뭐 안 해주시면 뭐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듭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철이 들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성령님 스승되셔서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 사랑에 감동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의 눈물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셔서 이렇게 차사거나도 감사, 살려주셔도 감사, 불러가셔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 증거를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연약한 자들, 허물과제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신적 존재가 사랑이시기에 먼저 아무 사랑할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없고 아무 사랑스러운 점도 없고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먼저 사랑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 많이 높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으실 때 비록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식구들이, 이웃들이, 교회 식구들이 아무 사랑받을 만한 근거나 행함이나 사랑스러운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옵고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정도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교회 식구들의 짐을 대신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오해와 배반과 배도 가운데서도 스스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해서 영적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불평 원망한 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더욱더 맺으셔서 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사 그 사랑에 감동, 감격,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먼저 짐을 지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무조건적인 그 희생적인 섬김의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비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멀리서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며 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우리의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화목제물로 대신 지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를 더욱더 마음으로 눈으로 깨달아 알아 영원한 범사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육신의 가정과 영의 가정,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